26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제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같이 합니다.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풍성 은혜와 동답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이에게 미치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모든 이에게 미치는 구속의 은혜. 자, 우리가 한 며칠 동안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치유된 사람이 공동체로 이제 돌아올 때의 이제 정결의식 어떤 건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 과정, 치유돼가 들어오는 과정이 이렇게 보면은 결코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전반부를 보면은 흠없는 순양 2마리, 또 1년 된 암양 1마리, 거기에다가 소제물, 또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 많은 양, 그리고 상당히 부담되는 물질적으로 그런 양들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양이었고, 그런 또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헌신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병을 앓다가 치유됐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가난해져가지고 재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못 드리면 그죠,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길이 내 가족에게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이웃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드리면은 그러면은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답을 내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먼저 21절,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21절 초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리고 또 22절에 되어 있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나병 환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러니까 21절 그 초반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한 문장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까지 다 미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첫째로 구속의 은혜 앞에 가난은 결코 장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는 결코 가난이 장벽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병 환자가 오랜 시간 동안 진영 밖에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가 치유됐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격리 생활 끝에 이 재물,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준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이 치유의 기쁨보다도, 마음이 이게 기쁨 그것보다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 양을 드리려면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산비둘기 2마리나 제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와 다른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둘기는 그 제물 가운데 가장 그죠? 낮은 등급에 가장 가격이 싸고 낮은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둘기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드리면은 형편이 안 돼서 드리면은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물의 등급은 낮아졌지만은 속건 재물, 그 속건 재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어린 양, 순양, 어린 순양 1마리로 그대로 드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또 이웃에게 끼친 재산상의 그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갚아야 될 죄의 빚을 처리하는 그런 제물인데, 이 속건 제물에서만큼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결코 위해를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속건 제물만큼은 위해를 두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속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건 제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이유, 또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또 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어떤 것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물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 준다라는 사실을 두고두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절차는 동일합니다. 이제 제물을 드리는 절차는 동일한데 그와 반면에 은혜에는 등급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의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25절부터 또 2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물의 종류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달라졌지만은 의식의 절차는 앞서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요 앞에 7번 뿌리죠. 또 남은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 세 곳에 덧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남은 기름은 머리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하나도 이제 생략되지 않게끔 이렇게 절차를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 절차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이것이 무엇을 뜻한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피와 기름이 세 곳에 발라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자든지 형편이 나았던 사람들이 그런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조차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고 또 구별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또 능력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산비둘기를 드린 자는 순양을 드린 자와 동일한 속죄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을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결코 구분하지 않으셨듯이 정결의식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말일까요? 구원 앞에 결코 등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 믿으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에게는 충분하고 누구에게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함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다 해가지고 또 부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이 미치는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대로 한 마리는 소주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할지니. 아멘. 자,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이 문구가 나오죠.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그 표현이 반복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반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여러분들, 양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헌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강제로 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강제로 뺏어가지고 내놔, 이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처럼 있는 것을,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한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것을 따라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따라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여건이 좀 생기면은, 좀 시간이 좀 되면은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또 일이 안정되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그때 더 열심히 하겠다고, 온전히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여러분들 풍요, 내일의 여유로움,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걸 원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비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순양, 내일의 순념소, 이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될 수도 있지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비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내 몸이 아프지만은, 여건이 안 되지만은,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비둘기를 심정으로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의 비둘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32절은 이 모든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딱 하나 마침표를 찍죠. 뭐냐면 32절 봅시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재물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속의 은혜는 부유한 자의, 여유로운 자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비둘기도 완전한 정결을 이루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저주 아래 놓였고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완전하게 되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결코 등급이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 안에서
오늘의 비둘기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차별이 없게 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주어진 형편 안에서 오늘의 비둘기를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정으로 올라온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이 자리를 지킨 귀한 우리 권속들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반주로 수고한 귀한 반주자님에게도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차별 없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와 응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우리 중고등부실 젊은 세대를 위한 그 공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별 없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기도할 때임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응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형편을 하시는 주님, 엘리베이터와 또한 주차장 중고등부실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